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장마철 비도 내리고 또 더위도 극성을 부리는데 별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미 우리는 2023년도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남은 6개월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때 더 좋은 길이 보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잘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남은 6개월도 당신 은총 안에서 좋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충실히 살아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멀리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이 그냥 멀리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톨박이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도록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마치시고 순환당하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로 당신이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보호자, 협력자를 보내주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신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당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사람은 너희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파견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파견된 사람에게 하는 것은 파견한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어 누리시게 될 그 상급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대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제1독서에서 보면 엘리사 예언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 살던 한 부부가 그 엘리사 예언자를 대접하게 되죠. 처음에는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는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뭘 해요? 저분은 하느님의 사람이니까 이곳을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려서 하룻밤 묵어 가실 수 있도록 방 하나, 침대, 식탁, 등불을 마련하고 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련해드려서 엘리사 예언자는 그곳을 지나갈 때면 그 집에 들려서 묵어가고 그 다음에 허기도 채우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엘리사 예언자도 생각이 들죠. 이 고마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종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시종이 뭐라 그랬어요? 저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가 부인을 오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그 부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이곳에 들릴 때 당신은 아기를 안고 있을 거라고. 그 부인이나 그 부부가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엘리사 예언자를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못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늙을 때까지 자녀 하나 없던 그들에게 늙은 나이에 아주 귀한 자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축복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연을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더 앞에서도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당신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않고 그 나그네 3명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불러들여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 나그네가 결국 누구였어요? 하느님이셨어요. 자기는 그 길 가는 나그네를 하느님인지 모르고 대접을 했지만 그 나그네가 대접을 받고 나서 사라가 그때 90이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는데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는 축복의 약속을 주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 오셨는데 당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오시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불러서 파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런 방법으로 오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누구에게 해준 거라고?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물론 교회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교황주의를 지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분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황님을 잘 협력해 드려야지만 교황님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만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하게 그분에게 그런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나그네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처럼 바라보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두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이웃은 나에게 어떤 이웃일까? 누군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만 하는 그런 이웃이 좋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을 때 그가 좋은 이웃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 있다.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서부동 성당에 와서 이제 8월 달이면 만 4년이 되잖아요. 이제 4년이 되니까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날 때가 됐는데 여기 와서 참 행복하게 산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짬짬이 맛있는 간식처럼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가끔씩 사제관 문 앞에 뭔가를 누가 갖다 놨어요. 검은 봉지에 쏙 담겨 있는데 때때로는 김치도 있고 뭐 미역국도 있고 소고기 묵국도 있고 또 토마토도 있고 감자도 있고 사과도 있고 하여간 누군지 잘 밝히지도 않고 갖다 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을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아, 참 행복하구나. 아유, 내가 이뻐서 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사제라고,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신자들이 있다는 게, 교우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얘기했듯이,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그 검은 하늘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캄캄한 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 때문이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군가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느님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뭔가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황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 들리시겠다고. 네. 그래서 나보고 밥 한 끼 대접해달라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교황주일이라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사도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교황님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지만 그건 고작해야 개인의 건강과 사업과 그다음에 자녀와 아내, 부부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십자가겠지만 교황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하게 자기 나라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그 교황님의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교황님을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서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께, 교황님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단순하게 이런 날 되면은 교황님이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특별헌금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황님 하시는 일이 정말 하느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사도로서 대리자로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움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교황주의를 지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교황님에게 주실 상급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